제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되곤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점에서는 전쟁터와 같은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물된 동상 같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상을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린 천국을 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의 삶에 살아가는 것을 무엇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경주하는 운동선수 혹은 검투사, 이런 모습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유의 말을 쓰고 있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혹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구별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뭔가 운동을 한다거나 경주를 한다거나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만 합니다. 저는 일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상복을 입고 지내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불편함이 전혀 없죠. 그런데 제가 이 모습 이대로 운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가능은 하겠지만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제가 지금의 모습에서 운동을 해야 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의복부터 갈아입겠죠. 그리고 마음가짐을 다지고 또 몸의 훈련을 여러 가지로 실천하고 난 뒤에야 경주에 혹은 경기에 참여할 것입니다. 상식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이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바른 삶의 태도와 준비와 훈련의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비될 때 비로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은 단지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씀이기보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선 다름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럼 11장에서는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제 보았던 것처럼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하여 말한다 라고 설명하기보다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던 어떤 이들의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믿음으로 산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믿음의 유전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떻게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레이스를 벌이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의 가이드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라톤 경주하는 선수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럼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주 자체가 긴 호흡의 경주이지 않습니까? 그죠? 단거리 선수처럼 목적지가 눈앞에 보여서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순간에 힘을 발휘해서 달려가는 그런 경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마라톤 경주는 무엇이 안 보입니까? 끝이 안 보입니다. 어디가 목적지인지 한참을 달려서 수시간을 달려야만 목적지가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과 우리 신앙 레이스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라톤 경주를 하면은요, 코스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코스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경기를 벌이는 동안 응원하기 위해서, 또 그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쭉 늘어서서 길을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꼭 그와 같은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지 어떤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교훈 삼아 살아가는 것보다 그렇게 살아낸 이들이 우리의 삶에 길을 만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지만 그 서 있는 그 모든 길들은 다 어디를 향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길목에 사람들이 서 있을까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목에 사람들이 서서 길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우리보다 앞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와 선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가르쳐주고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면 이들과 같이 그 길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나아가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제가 운동을 하자면 제일 먼저 환복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 또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면 의복부터 갈아입듯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백성이든 지금의 믿음의 사람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무엇을 해결받아야 하냐면 죄를 해결받아야 한대요. 그럼 이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여태껏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청산했으니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레이스는 예수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이 신앙의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예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짐을 벗어 던지기보다는 우리는 자꾸 그 짐을 쌓으려고 하죠. 마치 경주를 벌이고 있는 운동선수가 트레킹하는 것처럼,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방식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주를 완주하거나 실패하거나 할 확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마치 등산을 하는 등산객처럼 짐을 잔뜩 지고서 마라톤 경주를 벌여야 한다면 이것 자체가 애초에 경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거룩함과 온전함의 모습을 해결받지 못한 채로 우리에게 신앙의 레이스와 믿음의 경주를 벌인다면 하나님의 뜻하신 곳,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을 이루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벗어날 수 있고 주저앉아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에 관한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뭘 가지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믿음의 레이스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들의 삶에서 양심이 포기되어지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것과 같이 믿음의 삶을 선택하지 않는 삶의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식과 내용과 이 모든 게 다 달라져야만 우리의 삶이 믿음의 레이스를 벌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의 레이스를 벌이기 위해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야 하지 않아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도받고 안내받고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유념해 보아야 될 구절이 또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어떻게 달려갑시다 라고 말합니까?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참으면서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내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전제하면서 이 마라톤 경주하는 선수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하면서 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요, 얼마나 호흡이 가쁩니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과 자신의 그런 근육들을 무리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이걸 잘 조절하지 못해서 참아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어떤 한계 상황에서 결국 레이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인내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한 필수 조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레이스를 벌이는 동안에도 우리의 호흡을 멎게 할 만한, 혹은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들 만한, 우리의 일상을 어렵게 할 만한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전해 오고 우리가 삶으로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훈련해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믿음의 삶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긴 호흡을 가지고 달려야 하는 신앙 레이스에서 우리는 뒤처지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벌인다는 것은 결코 가볍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전혀 다른 방식을 우리의 삶에 탑재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다른 삶을 선택했기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쩌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레이스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안에 있는 레이스기에 감당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육체가 여전히 죄의 것들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견디는 게 어렵습니다. 죄의 무게를 감당하고 인내한다는 것, 세속의 가치를 여전히 등에 짊어지고 이것을 감당하면서 인내하면서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벗을 것은 벗어 던지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까지 믿음의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삶에 잘 이루어져서 영적인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경주를 벌이는 삶을 훈련하고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으면서라고 하는 말은 단지 인내하면서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모순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자면 이건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검투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형 경기장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원형 경기장에 삥 둘러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기를 치릅니다. 근데 검투사가 칼을 들고 싸우는 어떤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칼을 들고 와서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참아내기만 한다면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 될까요? 결코 이기는 싸움일 수 없습니다. 이건 백전백패하는 싸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창을 가지고 있다고, 방패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끊임없는 도전 앞에서 지치기 마련입니다. 가장 좋은 방패는 무엇일까요? 맞서는 것 아닙니까? 참는 게 아니라 잘 맞서서 잘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왜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바라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으심의 구체적인 모습을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죄의 짐을 벗어 던지고 무엇을 가지고 경주합시다 라는 의미가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경주는 죄의 짐은 벗어 던졌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의 패턴이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 전쟁은 죽어야 사는 전쟁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일상적인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는 세상에서 결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믿음의 경주에서는 백전백패하는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끝까지 완주하자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기를 자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교훈합니다. 이 다름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지만 결국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를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기쁨이 무엇입니까?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온전함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는 기쁨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비전. 우리에게도 그런 비전이 있어야 기꺼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저 교회가 부흥하는 비전, 내가 형통하는 비전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이 비전은 누구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품어야 될 비전 역시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내가 원함을 이루는 만족으로서의 비전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난을 자처하고 내가 고난받음을 자처하고
내 삶에 어렵고 힘겨운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같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리에 내가 서서 이것을 감당할 때 이 경주에서는 이기는 경주요, 승리하는 경주가 되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사는 것에 빠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있어도 그것이 머리로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 감동이 되어도 실천으로 옮기기까지 얼마나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이 있는지 나는 잘 압니다. 나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범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3절에 보면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뭐 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무엇이었던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결국 무너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낙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낙심케 하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경주에서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낙심의 문제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일들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1세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로마의 박해, 유대의 회유책,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심의 문제 앞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상황적인 모습들, 이것들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길을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연함으로 살아갈 때 주의 행하실 일들이 그들의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될지 그들은 지금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경주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할 때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경주라고 하는 단어,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우리의 신앙 경주는 신앙의 영역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만 하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열심만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함으로 신앙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5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라고 말하죠. 6절에서도 사람을 징계하시고 7절에서도 징계를 받을 때에 징계가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징계에 관하여 갑자기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징계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체벌의 컨디션을 생각합니다. 회초리를 맞거나 야단을 맞거나 벌을 서거나 이런 체벌의 의미가 강하죠. 근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런 체벌의 의미가 아닙니다. 징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졌는데 파이데이아라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파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입니다. 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다입니다. 그럼 파이데이아, 아들을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이 체벌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가게 하다, 가르치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징계를 말씀하기 전에 그 관계를 먼저 설명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벌일 때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그 길을 가르쳐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경주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해법은, 아들된 내가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입니다. 오늘 이 경주에서 여러분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삶을 선택할 때 내가 이기기까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삶의 방식이라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상 내가 이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형통케 될 것과 승리할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선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즐거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앞서서 11장에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했죠. 그리고 그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벌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벌일 때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누었던 것처럼 아들 된 우리의 삶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와 함께 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준비했다고 말하지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온전히 필요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 인도하심과 교훈을 쫓아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말씀을 쫓아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최선이 아니라 주님의 최선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최선이 우리의 삶에 분별되어지기까지 오늘 이 하루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세상과 다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